구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3장 앞부분에 좀 여러분 어떠셨어요? 읽기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름다운 옷도 입지 말고 1절부터 6절까지 좀 우리 아내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을 거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는 7절 딱 한 절로만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량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더 많이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귀하게 여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문자적으로 분량적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균형 맞추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균형한 것 같고 불편해요. 읽으면 나한테 좋고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이해할 때, 그러니까 삶의 윤리나 도덕으로만 읽으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독자가 누구인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엄청난, 그렇죠,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이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아, 베드로전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독자가 누구냐? 이게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한 박해와 모진 박해 속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성도들에게 쓴 책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살핀 것처럼 이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그죠?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 모퉁이 돌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 일부 때 오신 분들은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비록 내가 종이지만 예수 믿는 종이라는 거죠. 근데 까탈스러운 그런 주인에게도 순종으로 그런 믿음의 종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까탈스러운 주인이 있잖아요. 그런 주인에게 내가 종으로서 그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종이라는 거죠. 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 종인데 엄청나게 주인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는 종으로서 나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이제 어제 말씀도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게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라,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라,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아내로서 이때 당시는 여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더 남편보다는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예수 믿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섬길 때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남편들아 너희들 그 아내 무시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담겨 있는 것인지, 그거를 보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웃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그 다음에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니까 이웃 형제 자매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도리어 복을 빌라. 예, 복을 빌라. 9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입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이거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죠?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동해복수법이라는 거예요. 누구랑 이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툭 쳤는데 이가 부러졌어. 그러면 똑같이 너도 이가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다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 그럼 똑같이 그 집에 가서 그 가족 죽이는 거예요. 이게 동후복수법이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구약 당시에 있었던 법이에요. 합리적인 것 같죠? 이 하나 부러졌으니까 너도 이 하나 부러지고 너 죽였으니까 너도 죽이고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게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죠? 예. 그들을 품어줘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오늘 본문 말씀 딱 갈피를 해놓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그 다음에 13절, 두 절을 읽어볼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랬죠. 네. 그 이거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악이 들어왔으면 나도 똑같이 악으로 갚아줘야지. 내가 욕을 하나 먹었으면 나도 똑같이 욕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이론에도 거울 이론이라는 게 있고 메아리 이론, 부메랑 이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던지면 그게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맞는다. 그런 거죠. 사실 여러분 이거 기초법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뭔가 던지면 다시 날아오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거,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것보다도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평안을 빌어요. 평안을 비는데 그 사람이 평안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우 권사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권사님도 저 축복해 줄 거 아니에요. 안 해주면 섭섭하겠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안 해주면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거 안 해주고 그 사람이 그거 안 받으면 너에게 그냥 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 복 많이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 진짜 복 받고 싶은 사람 그냥 손을 번쩍 드네. 그냥 예. 복 많이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내가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안 받을 것 같은 사람 있죠.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안 받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 내가 미워 그냥 그 사람 미워.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에이 난 축복 안 해줄래. 에이 저 사람은 진짜 상종도 안 하고 싶어. 막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있죠.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마음껏 막 축복해 주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축복 안 받을 거잖아. 그러면 그 축복이 다시 아니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이 얘기예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죠? 제가 아까 복 많이 받으라고 했던 거에 그 복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니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축복을 빌고 편가르지 말고
다 섬겨주고, 누구는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싫으니까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안을 빌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복이 그 사람이 받으면 할렐루야고, 그 사람이 못 받더라도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온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도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들은 축도를 하잖아요. 그 여기서 축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고, 안 받아도 감사해요. 왜냐? 다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할렐루야. 네. 그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안 받는 거지. 미련한 사람은 안 받는 거죠. 맞죠? 그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네, 받는 거죠.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중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그 복을 그냥 하나도 안 놓치고 내가 받는다. 내가 축복을 하면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근데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난 섭섭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복이 안 받으시면 나한테 다시 다 돌아올 거니까. 할렐루야. 네, 이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무나 핍박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남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섬겨주고 평안을 빌고 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들이 안 받더라도 다시 너희에게 그 복이 돌아올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거에 이야기예요. 너가 계속해서 누굴 축복하고 복을 빌면 평안을 빌면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가 권사님을 축복하면 권사님도 나를 축복하고 이게 계속 이어진다 그런 얘기죠. 예,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저주와 불평과 원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저주하잖아요. 그게 나한테 와요. 온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빌어야지. 평안을 빌어야 나한테 복이 되는 거지. 저주, 원망 쏟아내면 나한테 복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며칠 전에 이제 식사하러 저희 가족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쫙 가는데 여기서 이제 큰 길로 딱 돌아서는데 저는 제가 가야 될 길로 깜빡이 켜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속력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막 벤츠 하얀색 벤츠가 그냥 쫙 오더니 브레이크를 쫙 밟는 거예요. 옆에서 제 차 옆에. 그러면서 이게 위협이죠. 위협하는 거. 막 받으려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자기 앞길 막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나는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들어왔는데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서 저놈 신고해버리라고 그래서 막 저놈 신고해버리라고 막 그냥 막 사진으로 찍고 막 찍고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똑같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 많이 바쁜가 보지 뭐. 도리어 제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저 사람이 지금 가면서 사고 안 났으면 좋겠다고. 누구에게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둥이 여원이가 하는 말이 야 역시 우리 아빠는 목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이렇게 지나갈 건데 그거랑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그렇게 사고 안 난 게 감사하지. 뭐 같이 똑같이 하면서 저도 막 위협하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고 욕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가잖아요. 그럼 다시 오니까 이왕이면 뭘 줘야 돼?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주라. 그러면 그것이 다 나한테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적용 질문. 악한 말과 행동을 마주할 때 나의 즉각적인 반응이 저주입니까?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을 비세요. 그 사람이 받으면 다시 돌아서 나한테 오고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바로 오고. 할렐루야. 다시요. 이것만 하나 정리해 놓으세요. 내가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나중에 돌아서 다시 나한테 오고, 이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다시 나한테 오니까 받아도 좋은 거고 안 받아도 좋은 거예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화평을 구하며 따른다라는 거예요. 11절.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화평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결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공동체 안에 화평이 있어요? 아니, 저희 집안에도 화평을 이루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룬다는 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 워딩을 보세요. 베드로의 워딩. 화평을 기다리라 라고 하지 않고 구하며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화평을 만들어 주겠지. 응?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라 그런 얘기예요. 남이 화평의 장을 만들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나 해주겠지, 나 챙겨주겠지, 대우해주겠지, 그러면서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해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화평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가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평을 맞추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구하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적극적이시잖아요.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기다리신 거예요? 보내신 거란 말이죠. 보내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화평의 도구로 십자가에서 쓰임받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저 사람과 내가 화평을 위해서, 속해나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피하고 있거나 미루고 있는 관계 속에서 화평을 위해 먼저 내려놓아야 할 말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데,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서 다가가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단점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받아주거나 이해해줄 수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는 지혜가 없는 거고,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으려고 낮아지고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어떻게 먹여요? 엄마가 신령한 젖을 어떻게 먹여요? 애기한테. 안 먹여보셨어요? 자기 가슴을 열잖아요. 자기 가슴을 열잖아요. 품어서 먹이잖아요. 그 애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기 위해서 자기 가슴을 열어서 품어주잖아요. 그게 화평이에요. 아기는 그게 가장 화평을 누리는 그 시간이야. 근데 그 엄마는 가슴을 열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화평을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고자세로 이러면서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은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가슴을 열고 다가가서 안아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면서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은 결과가 아니라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 위에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한 발자국씩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내려놓다 보면 화평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주의 눈, 바로 하나님의 눈이죠. 멀리서 관망하는 눈이 아니라 지금 삶의 현장에서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주의 눈은이라고 했을 때 눈은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주의 눈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예.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것도 다 보고 계셨고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막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도 다 보고 계셨고,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니까 언제나 마음이 들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마음 다 아니까 다 들키잖아요. 들켰다고 생각하고 죄가 들통나면 회개하면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는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 악한 일,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을 했어. 그러면 들통 난 거니까 하나님 다 보셨으니까 빨리 회개하면 되고, 좋은 일을 했으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 다 아시니까. 그때는 기뻐하면 되고. 그렇게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금 핍박받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해주는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 자, 정형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며 행동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나를 언제든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기쁨과 감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조차 모임이 있어서 오늘 안수기도 없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악을 되갚는 사람,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상처와 갈등의 순간마다 말보다 먼저 축복을 선택하고 나의 옳음보다 화평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주의 눈을 의식하면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내딛는 작은 순종의 걸음을 통해 공동체가 숨쉬고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